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예배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난 모든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소망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 고보에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아멘. 우리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신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3절 줘야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우리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기.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만을 신뢰하라 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더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 되시고 우리의 의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유케 합니까? 우리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참 우리 삶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영하의 날씨에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15절로 21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살아서 만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에 아마 제가 그동안 아마 무증상으로 많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약을 안 먹어도 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증상이 아니라 유증상으로 지나갈 때 많은 성도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또 집에서 격리하고 월요일 날 이제 격리가 끝났는데요. 집에 있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의 확진 소식을 듣고 또 독감 또 소식을 듣고 또 자녀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전화 통화도 많이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정말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경제도 어려운데 건강까지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려운 시간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시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8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간 하면 각자가 또 다르잖아요. 또 체감하는 게 다르고 또 느끼는 온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셨대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그 영적 경험에 대한 그런 간증을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던 그 설교가 금주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 장례식장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건 어느 성도들이 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건 김현철 목사에 대해서 그 영적인 삶, 그분은 이렇게 살았어, 그분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갔는데 그분을 묵상할 때 전혀 영적인 삶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나에게 영적 의미가 있는 삶이 무엇일까?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하는데 힘든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렵니? 힘드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게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시간을 전략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전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6절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세월이란 단어는요, 시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맨 처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이 태초가 언제입니까?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처음 이 땅을 창조할 때 태초에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건데 왜 시간을 아끼냐면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때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선한 시간이 있고 악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시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드니? 어렵니? 오늘 하루를 살 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 시간을 악한 데에 쓰지 말고 선한 곳에 시간을 쓰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시간이 어떤 시간들일까요? 이 악한 시간이라는 것은 따로 시간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24시간인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24시간을 사는데 그냥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그냥 염려만 합니다. 근심만 합니다. 때로는 기뻐합니다. 때로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 안에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병이 들어 아파서 악한 시간인가?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악한 시간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악한 시간은 정말 내가 힘들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선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픔을 통해 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만인가요? 아픔과 근심과 염려를 통해 나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예요? 더 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시간은 악한 시간이 아닙니다. 선한 시간이에요. 악한 시간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악한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정의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몇 나라, 독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시간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동일 같은 나라고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 시간이 정확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가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시간을 판단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의 시간의 판단은 빨리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시간의 판단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악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악한 시간은 뭐냐면 바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만 만들고 두려워하게만 만들고 행복하게만 만들고 기뻐하게만 만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에 정확하게 마귀가 사용하는 시간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쁜 것, 바쁘게 살아야죠.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더 기독교인들 더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현장에 오셨으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셨습니까? 그 준비를 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준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허둥지둥 바쁜 시간에 쫓겨서 절대 예배의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절대 그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을 아십니까? 그는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도,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국무총리 되기 전에는 정말 내가 바쁘게 살았지만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진영만 무너지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란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무너집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니 더 이상 기도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싫어지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의 진영,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섬김과 헌신이 무너지니 어디로만 바빠요? 세상으로만 바쁩니다. 세상으로만 바쁜 거예요. 세상으로만. 여러분, 세상으로 바쁘면요, 정말 출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 의미, 그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 내가 그 사람만 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실망할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나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내 품을 떠나는 순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절망감, 물질이, 건강이,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만 바쁘면 바쁘다 살아갈 때 악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쁘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세상에서 목표를 정하잖아요. 내가 딱 10억만 벌면 좋겠다. 요즘에 뭐 리서치 조사해 보니까 예전 같으면 1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 보니까 10억 정도는 있어야. 근데 요즘에 10억도 뛰어넘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10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겠다. 100억을 벌길 원합니다. 아파트 몇 채 갖길 원하고요.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출세하길 원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억을 많이 쥐어진다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100억이 쥐어지면 당연히 200억이 보이고 300억이 보이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동안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할 때,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해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건 가정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너 아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희생해야 되는 것, 이런 희생이 있어야 내가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내 사역의 욕심입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월등하게 잘하고 싶은 내 자신의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인정과 내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모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100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라면 하나님이 50억을 줘도요, 하나님이 1억을 줘도요, 그 안에서 내가 규모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200억, 300억, 500억을 줘도요, 여러분 막 웃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만 줘봐 내가 얼마나 관리 잘할지. 여러분, 계획이 다 있을지라도 절대 여러분의 계획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500억을 가지고 세상으로만 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땡큐 하지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인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딱 그 모습이 뭐예요?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악한 시간이야, 악한 시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는 게 악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코로나 확진 이제 걸려서 유튜브에 생명의 삶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럴 때 또 기회로 삼아서 쉬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신다. 그 쉬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면 땡큐. 얼마든지, 그건 온전한 쉼입니다.
여러분이 뭐 5박 6일, 뭐 한 달 제주도 살이, 뭐 해외에서 어느 살이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 동안 제주도 쉬어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 쉬어도요 돌아온 날이 두려워요. 야, 또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너무 두렵고 이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을 쉬어도 또 한 달이 쉬고 싶은 거예요. 또 1년이 쉬고 싶은 거예요. 이건요 절대 쉼이 아니에요. 쉼이 무엇입니까? 쉼은요, 내가 정말 번아웃되고 힘들 때 일주일을 쉬면 그 다음 일주일 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쉼이지. 한 달을 쉬었는데 한 달 딱 쉰 그 다음 날 직장 가기 싫어. 다시 교회로 가기 싫어. 이게 쉼입니까? 여러분, 쉼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쉼은요, 정말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힘드니, 너희가 얼마나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니, 다 내게 맡겨라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펑펑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짐을 가볍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짐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누구는 한 달 제주도 살이 간대, 한 달 동안 어디 여행 간대. 물론 부럽죠. 하지만 과연 그 시간이 악한 시간일까, 그 시간이 선한 시간일까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뭐예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도 뜯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어디 처박아둔, 그건 선물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뜯어보고 그 사람,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선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그 선물한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의 선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시간 관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100%요, 사람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성탄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시간의 구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구속으로 들어오셨고 장소의 구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걸어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건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분이 시간을 사용할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만 봐도요, 그분이 얼마나 바쁜 사역을 하셨는지 압니다. 오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오면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오후까지 이어져요. 병자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아니요, 줄 서서 와요. 줄 서서.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저녁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셨지만 때로는 직접 가서 신방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쁜 24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시간의 제한이 있었고 동일하게 공간의 제한이 있었고 그분이 피곤하셨고 그분이 주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의 헌신으로 얼마나 바쁩니까? 믿는 사람들은 더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자기의 시간들을 보내느라 바쁜데 우리는 이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인 시간을 내기 위해서 더 바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크로노스의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24시간 똑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이 내게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크로노스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갈 때 하늘의 시간이 내게 임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고칠 때나 가르칠 때나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이 시간에 하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간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말씀이 있는 거죠. 기도가 있는 거죠. 유튜브에 생명의 삶이 없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자녀들이 아프십니까? 부모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혹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남편이 잘 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손 한번 잡고 아니면 가까이 가서 어디를 잡아도 주님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예요? 선한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셨습니다. 십자가 어떤 고통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두려우셨습니다. 이 십자가 좀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두려움의 시간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맞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지.
십자가를 통해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릴 때 그것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시간을 아끼는지,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시간 속에서 늘 잃지 않았던 게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 이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우연입니까? 정말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이 몸이 우연히 생긴 몸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마이크를 만들 때도 마이크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목적, 사명을 깨달아 어떤 두려운 일 앞에서도, 어떤 행복한 일 앞에서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 사명과 내 목적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내 목적이 분명해지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내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그 목적 안에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목사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목적을 아셨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어요. LA의 모자이크 교회에 어인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순간순간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오늘 24시간 안에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란 단어가 모먼트잖아요. 이 모먼트의 근원이요, 핵에서 사용되는 그 원자라는 그 단어에서,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뭐 폭발력이 없는데, 물리학자들이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핵폭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사용하라는 것은 그 순간이 정말 1초건 10초건 1분이건 10분이건 1시간이건 이게 내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나를 통해 세상에서 폭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단 1초인데, 단 10초인데, 아니 하루 24시간 중에 뭐 11조 뗀다고 하면 24분인데, 이 24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폭발된다라는 것입니다. 폭발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 믿기 전에는 크로노스 시간 아닙니까? 늘 24시간에 쫓겨다니고 24시간에 붙들려 다니고 예수 믿기 전엔 그랬다고요.
24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어떨 때는 게을러요. 24시간 아주 게으르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후의 변화는 뭐냐고요. 똑같은 24시간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어떤 시간이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가정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두 자녀가 다 힘든 가운데 연락을 했는데 카톡에 밤늦게 10시 반에 왔어요. 이제 아이 재우고 목사님 카톡을 받습니다. 이제 답장을 드립니다. 아이가 아프지만 병원에서 힘들지만 얼마나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모릅니다. 자녀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목사님,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 회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정말 힘든 시간이고, 누가 봐도 30대 초반에 정말 두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또 본인 몸도 성합니까? 남편도 안 좋고 자기도 안 좋고 가족 모두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24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카이로스, 그 시간으로 보낼 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 여러분, 그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의 기초가 뭐겠냐고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힘든 시간을 예수님 기초에 딱 세우는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막 기쁜 일이 있으면 기초가 없어요.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신앙은 항상 흔들려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나는 맨날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흔들기 좋은 거예요. 너 이것만 주면 흔들리지. 너 이것만 주면 정신없지. 너 이것만 주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지. 사탄이 아니까 사탄이 계속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크로노스 시간을 살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핑계댑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왜 저의 이 코로나를 겪은 이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코로나19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아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33살 그 시간까지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이 힘들고 아플 때 부모가 먼저 겪어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회복이 될지, 어떻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그 맞춤형으로 돌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 고통을 아시기에 그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무관심하게, 때로는 관심이 많은 모습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순간순간 시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내가 몸이 힘들어 찬양은 못하지만 주님, 저 찬양의 가사가 들리는 내 귀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고백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내가 힘있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24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이 24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선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시간. 18절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좀 비슷하다는 거 아십니까?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취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술에 취하듯 세상으로만 취해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 술 취한 사람들 막 고민이 있다가도 막 술 취하면 막 웃지 않습니까?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김에. 성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려운 일에서도 미소가 띄어지는 거 아십니까? 어찌 보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취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술 취함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실수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분별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정확하게 이 성령은 분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언가에 취해서 24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순간, 때로는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때마다 성령을 부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술 취한 그 세상에서, 그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시간 안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이 12월 연말 막 분주한 모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물론 모임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하늘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2023년 이제 여러분이 막 다이어리에 적고 막 계획하실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적으실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계획이 세상의 계획,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카이로스의 계획이 되길, 2023년에 어려운 일이 또 많겠지만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 안에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나의 길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24시간을 지내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모든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24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용기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오니 주님, 이 시간을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오니 아버지, 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그러나 시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게 원합니다. 주님, 시간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걸어가며 주님 회개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사랑 안에서 있사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자네가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영영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이로스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시간 안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져주셔 알바자기를 가며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영혼들 하셔서 하나님의 여지고들과 살아가게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보여 용기만에 있어가는 사랑과 아버지 이생의 사랑과 아무개 정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모든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과 사랑 하나님의 기억하며 살아가며 바라보며 믿음하며 정정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정정하는 시간 안에 내입니다. 시간 중에서 막아가며 시간 안에 살아갈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버지 상에 그려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아프다는 비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정령의 중간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취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 정리하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하시고 주가 살아가도록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단단하게 하시고 영적 안에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과 영적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 영적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발견하며 날마다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기도 제목을 쏟아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잘 분별하며 성령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주님 앞에 아뢰드리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매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날매를 영광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날매를 믿음을 더하여 계시상생활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영의 은혜를 물어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알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가는 가운데 걸어가도록 자녀들 만나게 한 성령의 은혜와 살아가는 능력을 물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살아가는 내가 되고나고 저녁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령으로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정의 믿음을 열어가여 주시고 이 문질 안에 그분에게 다녀가게 하시며 이 문질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사모하며 날마다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가요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며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나라가 가운데 나의 모든 나라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영성과 나라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이 나에게 누구지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걸어가오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날마다 문제라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능력 가운데 언제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고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은혜가 내가 은혜를 나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24시간 내게 주어진 크로노스 시간에서 고백될 때 하늘과 연결되는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1초, 1분, 10분, 1시간 아니 많은 시간을 살지라도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깨달아 꿈을 갖게 하시고 목적과 목표를 갖게 하셔서 그 사명 안에서 학교 생활과 가정생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시고 찬양하고요. 또 환우들 또 이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내 가정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내 육체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내 육체 새롭게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치료하소서. 우리 환우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서희 성도님의 장남 윤상 라이노 바이러스 완치를 위해서 그 바이러스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홍선희 집사님의 차녀인 예은이와 장녀인 하은이 뇌전증과 파파 증후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 학교생활 적응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오영애 성도님의 장남 상욱이 다한증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세영 성도님의 무릎 통증, 윤입섭 성도님의 허리 4번 디스크, 김경아 B 집사님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우리 장은선 집사님 소양증, 나고은 집사님의 손가락의 회복과 우리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 위해 회복되고 있는데 성령이여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아 권사님 금간 발목에 또 회복을 위해서 또 홍성표 성도님, 김은심 성도님의 대장암과 위암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 우리 정혜암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와 독감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성령이여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손으로 이 시간 내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마이로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전쟁이 돌아가게 하시며 바빠지고 그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가 되게 하시고 악인들과 정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다한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동정이 회복되며 어린 아버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목디스크와 치료와 말꿈치와 다리 전에 모든 거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의 노양증이 회복되며 손가락이 회복시켜주시며 어깨뼈와 근육들이 회복되며 회복이 되며 세상과 위함으로 정말로 건성과 전성도들 하나님 시간 아버지가 외고 조주시고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예배로부터 건강을 못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있습니다. 건강으로 갈망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시고 건강으로 나로부터 하나님 모든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교회 새롭게 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생명의 삶의 예배, 또 다락방이 방학이지만 다락방 서로 연결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부터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성도들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방학에 들어간 우리 다락방 순원들 또한 훈련 또 모든 모임들이 방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공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가정세움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반드시 세워지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가정에서 선포되게 하시며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인 저와 모든 교역자들, 우리 순장님들, 부장님들, 모든 성기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직자 훈련 방학입니다. 성령께서 임직자들을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탄 전야제, 성탄절 감사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예배, 이 모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나아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성령님 함께해달라고 남은 모든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 저 북녘 땅을 위해, 또 열방 선교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차별금지법 또 사학법들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나라를 건강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자금 전들의 베풀어주시고 날 일반적 정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등과 사랑과 정적으로 걸어가는 이들을 뺏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계비들이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아빠의 비전을 하나 되게 하시며 날마다 정정하네 날마다 권성하네 정정하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하며 정정하네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통해가지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이 걸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 하나님의 정정을 원하나이다. 은혜를 드리고 정말 멈춰지게 하시며 악한 영광을 무너지게 하시며 정정하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이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마다 사랑하는 부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되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많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걸어갈 때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역마다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라마다 선교지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 지금도 전쟁에 도발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정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통일될 수 있도록,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하의 날씨에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또 그들이 걸어다닐 때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또 그들이 이 한파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 위에 믿음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한파 건강하시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